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세상의 사회 조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역사도 살펴보면 영적인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인사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에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성도는 충성을 해야 돼요. 그것도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반짝하는 충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비아달은 이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아비아달은 그 다윗 시대의 성전의 언약궤를 담당하는 특권을, 언약궤를 담당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가장 안쪽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언약궤를 관리하고 또 옮기고 이동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으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도 다윗 시대의 다윗과 함께 참 많은 환난들을 함께 겪었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어려움도 겪어요.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아비아달과 오늘날 우리 성도는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은 아비아달 같으면 안 된다. 마지막 순간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을 해서 오늘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파면을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은 우리가 닮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비아달처럼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쫓겨나는 그런 정말 비극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성도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죽기까지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28절에서 33절을 보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우리는 요압처럼 영적인 반역에 동참하는 선택을 한 적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십자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셨는지 우리는 경험했어요.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을 내 위기를 모면하는데, 내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악용하는, 오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압을 보십시오.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쫓겨갔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단 뿔을.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보면, 구약 율법에 보면 이 제단 뿔을 잡는다고 무조건 용서받고 보호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제단 뿔을 잡으면 재판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그런데 요압은 정반대예요. 고의로 살인을 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단뿔을 잡아가지고 용서받고 보호받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 거예요. 제단뿔을 잡았으니까 나는 당장 못 죽인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요.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과 함께했던 군인입니다. 군사령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보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 그렇게 해서 역전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 눈으로 옆에서 다 보고 스스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세워질 왕이 솔로몬이라는 걸 당연히 알아요. 옆에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도 순종하지도 못하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요압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뜻,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 또 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34, 3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솔로몬은 지혜롭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 아비아달도 쳐내고 요압도 쳐냅니다. 지혜롭고 과감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과감하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아버지 다윗 왕이 유언으로 남긴 아비아달 쳐서 죽이고 요압 쳐서 죽이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은혜를 베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도니아도, 형 아도니아도, 제사장 아비아달도, 군대 장관인 요압도 셋 다
이 유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 확신, 그리고 이 왕국을,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쳐냈을 때 그 어려운 중책을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맡기실 수 있는 그 후임자들을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보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중요한 자리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충성하지 않고 배역할 때, 하나님 말씀에 거부할 때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그 적합한 사람을 예비하고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우쭈쭈 해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 충성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도자를 투표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꽁트, 이 철학자가 이런 글을 자기 책에 한번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큰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큰 법칙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우주를 주관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큰 법칙이 아니고 그 이상이다. 법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법칙을 만드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만드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주인이다. 그냥 단순한 법칙이 아니고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렸을까?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잃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단불을 잡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사정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생각으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